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씨앗교회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핵심어 30개로 열리는 새걸음 성경 오늘 교재 148쪽 네 사람 챕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던져주시는 믿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약해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가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의 양식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내려갔던 또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다시 또 불러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을 통해서 대를 잇겠다고 하는 그들의 계획, 그 계획 중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바로 또 이삭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계획하고 사람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려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로 끊임없이 불러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 없이 살아가려는 인생을 향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믿음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끊임없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는 인간 내면의 모든 욕망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라는 그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는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또 그대로 또 아들 이삭에게로 이렇게 이어지죠.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아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고 60세에 응답을 받죠. 그리고 또 흉년으로 가득한 땅에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리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시비를 걸면 그 자리를 떠나서 또 다른 우물을 계속해서 팔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이렇게 우물을 파는 그런 약간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하나님이면 된다는 진리죠. 그렇죠? 하나님이면 된다는 것이고 신앙은 삶의 자리에서 체험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바로 이 이삭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쌍둥이가 있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야곱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 욕망과 집착의 사람 야곱.
그죠?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가로챈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리고 형을 피해 도망가서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고 삼촌에게 또 속아서 7년을 일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경험을 통해서 두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들과 함께 집을 떠나오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지만 또 재산들을 이렇게 다 지키지 못하죠. 형 에서를 만나면서 소중한 재산 일부를 형에게 제물로 바치고, 또 세겜 땅에서는 정착했을 때는 외동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자 이제 그의 오라비들이 보복을 하게 되죠.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을 하게 되는데, 그 땅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야곱의 가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도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산 세겜 땅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또 가지고 있던 귀금속까지 땅에다 묻고 도망을 가야 했죠. 그리고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4년 만에 얻은 아내 라헬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부분은 자신의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낸 시기, 자신의 욕망과 야망으로 인해서 성취해낸 시기의 이야기라면, 또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이야기가 나오죠. 내려놓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 땅에서의 삶의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은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야곱은 인생의 후반부에는 참으로 큰 슬픔도 겪죠.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또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 요셉, 그가 아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인생의 시즌을 맞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요셉,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요셉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요셉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 아주 그의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큰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유난히 야곱이 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구분하여서 사랑했고 좀 편애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형들과는 다르게 매우 편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었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어려서 남게 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신경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꿈을 꾸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고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들판에 나갔다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집이 이 경호대장의 집이었죠. 근데 그 경호대장의 집에서 이렇게 노예로 성장하던 이 요셉은 그 외모가 준수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경호대장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죠. 유혹하는데, 이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이죠. 우리에게 상당히 큰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규정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살고 있다고 우리 삶을 규정하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셉은 억울한 누무형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억울함에 계속 연속되는 요셉의 삶이죠. 근데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게 되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과정 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인생의 극적인 변화가 오게 되죠. 바로 애굽의 이방인으로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는 그가 꿈을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 이후에 있을 흉년, 그 흉년의 때를 잘 준비하는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흉기가 접어들고 그 인근 땅들의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온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아버지와 분리시켰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억울함을 주게 된 계기를 만든 그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제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이집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전의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셨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악인들을 멸하셨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셔서 사람을 변화시키기로 하셨습니다. 그 변화시키는 그 첫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중요한 변화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는 믿음으로 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삭을 성장시키시죠. 그리고 야곱은 집착도, 집념도, 야망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시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헛된 욕심, 집착, 집념, 야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모습,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모습,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 세상의 헛된 것을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장해 가면서 목표점으로 두어야 할 지향점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성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헛된 욕망과 야망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막바지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도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우리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할지, 어떤 성숙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또 세상의 헛된 집착과 집념, 야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